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중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에는 그 유명한 십계명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모든 각 영혼들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적 명령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며 안식일을 지켜야 하며 부모를 공경해야 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이웃과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들을 보시면 다 너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가지실 것입니다. 무슨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명령이기보다 이렇게 부정적이며 아주 소극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는가? 거기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명령을 받을 때 혹은 어떤 규칙을 이해할 때 그것을 지키면 상 받고 그것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하는 기준으로서 법이나 규율이나 또는 명령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십계명은 복을 받는 조건도 아니고 벌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들 당황하실 수 있는데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모든 율법은 또는 기독교가 요구하는 신앙상의 모든 요구들은 그것이 복을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 하는 기준으로서 조건으로서 제시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이 요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이 십계명이 요구되는 근거가 2절에 있듯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 근거가 되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들은 다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벌 받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더 분명히 확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엇으로도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 세상적인 현실에서 이해하자면 혈육의 관계와 같기 때문에 아니 그 이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요구를 하거나 꾸중을 하거나 심지어 매를 들며 그 험한 경고를 할 때에도 그것이 사실 조건은 아닙니다.
자녀가 되는 조건, 자녀라는 관계에서 잘려나가는 조건은 없습니다. 너 이번 시험에서 몇 등 이내에 들지 못하면 내다 버린다. 이건 잘 하라는 뜻이지, 그래서 정말 내다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십계명은, 아니 이것으로 대표되는 모든 율법들은, 또는 더 넓게 신앙의 모든 요구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십계명에 등장하는 어떤 명령도, 그 계명도 그것을 어겼을 때는 이런 벌을 받는다라는 사법적 판단이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즉 그의 자녀라는 고급한 지위와 신분과 명예로 인하여 받는 명령이며, 그런 차원에서 이 요구들은 우리가 누구인가, 이 명령이 얼마나 명예로운 특권인가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혹은 더 넓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강제력을 가지며 그것을 어겼을 때 얼마나 심한 벌을 받는가라는 것으로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의 사랑을 입은 자녀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는 분이라는 내적 동기에 의해서 이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과 신앙으로 요구되는 모든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원수를 사랑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대라 라는 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 제목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잖아요.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사건,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종되었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는 기적, 홍해를 갈라 그의 백성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개입, 만나를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이제 장차 등장합니다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는 더 큰 출애굽기의 초점으로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진정한 초점은 이 시내산 언약인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악 중에 허덕이는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창조 때 허락하신 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며 회복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창조의 목적과 내용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거기서 불러내시고 시내산 앞에 세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명예로운 내용과 삶의 지표를 주셨다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과 비슷하겠죠. 여러분 그 벤허라는 영화를 대부분 보셨을 텐데, 그 영화에서 여러분이 가장 감동받은 장면이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대부분은 전차경주죠. 그죠? 전차경주야말로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참 멋지죠. 또 어떤 이들은 그 노예선의 노예들의 참상,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베노의 초점은 뭐냐 하면 이 억울함으로 인하여 복수심과 증오로 가득 찼던 베노의 변화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베노의 그 변화와 기독교 신앙의 참다운 힘을 증거하는 데 초점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차경주는 그것 자체로는 볼거리며 재미있지만
그걸로 사건에 아무런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죠. 메살라는 이제 죽게 돼서 빨리 시간을 다퉈서 다리를 잘라야 된다. 안 자르면 죽는다. 놔둬라.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베노에게 마지막 복수의 말을 해야 된다. 봐라, 왔다. 그 이제 샬턴 헤스턴이 들어오죠. 본명이죠, 베노의.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밖에 나환자촌에 가봐라. 내 어머니와 내 여동생이 거기 있느니라. 죽으면서까지 악질 노릇을 다 하고 죽죠. 그래서 이겼으나 베노는 아무런 해답을 찾지도 못하고 만족도 찾지 못합니다. 그 어머니와 동생이 거기 있는 걸 보고 돌아와서 어쩔 줄을 모르죠. 이제는 메살라도 죽어버렸으니까 어디다 화풀이 할 데도 없죠. 만족은 없고 해결은 되지 않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내가 아무리 달래도 돌이키질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베너라는 영화의 가장 중요한 장면과 대사가 나오죠. 당신이 메살라 같아요. 가물가물하시죠? 그 이유는 동시상영을 보셔서 그래요. 그럼 이 영화에서 나온 건지 저 영화에서 나온 건지 한 번에 하나씩 보세요. 당신이 메살라 같아요. 그의 마음에서 칼을 뺏을 방법이 없습니다. 베너가 드디어 앙심을 먹고 찾아가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데리고 나오죠. 마침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입니다.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가는 길을 뒤쫓아가죠. 찾아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그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에 내가 내 마음에서 칼을 버렸노라. 이게 베너라는 영화를 만들고 결론으로 인도한 초점입니다. 다 전차경주의 얘기만 하고 있으면 베너는 못 만난 겁니다. 그게 지금 출애굽기 얘기입니다. 어떤 기적과 어떤 그 놀라움 속에 구원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구원하여 회복시킨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가? 여기가 초점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보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약식으로 표현하자면 시내산 앞에 모인 자들이요. 우리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 앞에 선 자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은 그런 기적의 간증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기가 막힌 간증거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건 모두 다 방법이야 어땠든 체험으로는 차이가 나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적 속에 여기 왔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시내산 앞에 섰으면 십자가 앞에 섰으면 죄와 사망의 자리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로 회복된 자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복주심으로 회복되는 일을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셨고 이제 우리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섭리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며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복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일에 나 자신이 증인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사람으로 서 있다라는 신앙적인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각은 여기에 등장하는 것 같이 우리는 이 회복된 자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목적과 내용으로 회복된 자, 우리 다른 표현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우리 함께 예수 믿는 신앙 공동체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들은 전부 왜 부정적으로 나오느냐 하면 이미 우리가 복을 얻은 자리고 더 이상 남아있는 복을 더 구해야 할 복이 없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다 준 자라는 뜻입니다. 그걸 깨지 마라.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라. 그래서 이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말하자면 이런 신앙 공동체를 깨는 것을 금하는 법들입니다. 기본적인 초점이 더 나아가라가 아닙니다. 더 나아갈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복주심을 회복한 자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를 깨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중요한 계명으로, 경고로 기억해야 하며 동시에 세상 속에서 살 때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세상이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상회하는 성경이 주장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이 명령,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이고 소금이냐? 그럼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은, 신약 성경에 표현된 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이 되며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모르며 죄와 사망에서 회복되지 못한 자들이 볼 때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은 사람의 정당한 인격과 반응과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신우회 만드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신우회를 만든다는 것은 신자들이 가지는 열심이요, 신앙을 증언하려는 열심으로서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느 시대나 그랬겠습니다마는 한국 교회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원색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협소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회의 가치도 우린 예수 믿는다.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간다. 너희는 예수 안 믿는다. 너희는 죽으면 지옥 간다. 를 구별하는 것 외에는 그 가진 바, 구원 얻은 자가 행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며 그 일을 맡기신 자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느냐 하면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만 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시간을 내서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지들끼리 쑥덕거리고 헤어지는 게 다라 말입니다. 너무 낮춰서 설명한 걸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원색적인 구별,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것보다 훨씬 크게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자, 구원함을 얻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로서 인간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야 됩니다. 뭘로 보이느냐? 여러분이 처한 정황, 위치, 존재로서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회의 어떤 조직의 수장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을 부하 직원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른을 모시고 밑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입니까? 우리 신우회 만들게 해달라고 졸라가지고 우리 사장님을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같은 걸로 눈물 흘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일단 믿지 않는 사람과 인간 됨됨이에서 인격과 윤리와 상식과 경우와 진실함에서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이해관계를 쫓지 않으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으며 오직 경쟁밖에 할 줄 모르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위치, 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며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대는 자로 삽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정말 맞고도 히히 웃으면 그건 정신병원에 잡혀갑니다. 그건 다음엔 여기다가 가시라도 받고 나와서 못 때리게 해야 될 겁니다. 질서가 깨지는 짓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회 질서와 법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들은 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우리의 필요가 다 하나님께 있고 내 이웃의 것을 뺏어서 내가 내 필요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복하지 않으며 우리의 필요를 내 이웃과 경쟁해서 이겨야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가장 으뜸가는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왜 사랑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내용은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라는 최소한의 요구들입니다. 그러나 그 요구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복된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라, 떨어져 나가지 마라로 된 것이요. 그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이렇게 감싸고 보호되고 경계선을 그어 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네 이웃하고 싸우지 마라. 네 이웃은 네 경쟁자도 아니고 보복하고 싸워야 할 대상도 물론 아니고 내 필요를 위해서 동원해야 되는 수단도 아니다. 내 필요와 내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충만하게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이 이런 큰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워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셨다면서 왜 그 기적이 우리의 필요에는 동원되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는 이거죠.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끼 밥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남한테 자존심을 굽히고 가서 처량한 신세는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하시느냐 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다 이미 줬느니라. 너는 내 자녀니라. 네가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고 자존심이 상하고 고달픈 인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 빛을 어두움에 비추기 위하여 너를 사망의 골짜기로 보낸 탓이니라.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곤고한 형편에 있는 이웃들 앞에서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네가 당하는 모든 것이 네가 가진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해라.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뜻이요, 우리를 그의 사랑 가운데서 지금 지키사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바로를 항복시킨 것 같이 그렇게 증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발언권을 주셔서 사회적 지위와 권세와
어떤 성공을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서두에도 얘기한 것 같이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간증할 거리들이 그렇게 많고 우리가 실제로 듣고 우리도 그런 체험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정작 신자가 해야 되는 신앙의 책임이란 것은 이 기적의 과정이 아니고 어떻게 여기 왔냐가 아니고 그건 다 은혜거든요.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전 책임과 전 관심과 전 순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런 일들은 이런 원색적인 것으로 증거되는, 이것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전도를 한다, 봉사를 한다, 이렇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가지는 인격, 우리가 가지는 상식, 우리가 가지는 예의, 우리가 가지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한, 원래 창조 때 허락한 진정한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온 창조 세계의 질서들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들은 이 모든 것을 자기 치장에 썼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동양의 의, 군자의 도라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양반은 물에 빠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개 헤엄은 안 친다, 이거죠. 자기 자존심이 전부죠. 그것이 근거가 되어 윤리를 지키는 거죠. 서양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세계에 있는 상류 사회가 갖는 고급한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 고급한 책임들이라는 것은 상류 사회에 사는, 예전에는 귀족들이요, 지금은 어쨌든 상류에 속하여 지도자라는, 사회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이 수동태가 참 어렵습니다. 불림을 받는 자들의 자부심을 지키는 자기 의지. 그러니까 결국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잘났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일도 한다. 그러니까 그 동기이지, 신앙이 가지는 동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이 갖는 동기는 사랑이며, 그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속성의 가장 독특하고 대표되는 속성이며, 그렇게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지어 복되게 하셨고 선하게 지으셨고, 물론 우리는 그 창조물 중에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책임을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매일 뜨는 태양,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결실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선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증거물은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음으로써 여러분들 주변에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은 무슨 실력이 있고 무슨 윤리가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근본으로 다르다. 이 사람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위선자가 아니다, 진심이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은 나와 다르냐?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와 삶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에게는 조건상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환경과 조건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기독교가 세상적인 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어떤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 피조물인 어떤 것들도 스스로
아름다움과 영광과 가치와 의미를 창출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의 실력과 환경과 조건과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실력이나 지위나 혹 열심이나 혹 무슨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으로부터 무엇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라는 신분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얼마든지 기적을 이루시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 복과 이 신앙의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인으로 사는 인생이요 운명인 것 자랑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 하셨으니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우리만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며 우리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던 자리로부터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선 곳에 내가 존재하는 곳에 내가 당하는 직면하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신자의 삶을 살도록 충성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